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한 절 우리 목소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의 제목은 나는 무엇의 증인인가? 제목입니다. 우리 엘리먼트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증인은 쉽게 말하면 증인은 뭡니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습득한 것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은 걸 가지고 내 거라 말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거겠죠. 자, 만약에 뭐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분들 아시나요? 전 청소년기 때 이분들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삼성그룹을 세운 이병철 회장, 그리고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 그 책들을 읽어봤을 때 읽어보고 나서 뭐가 남느냐면,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금검절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뭔가 성공이 되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증인이겠죠. 또 어떻게 보면 히틀러, 스탈린, 히틀러, 스탈린 어떤 사람이래요? 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할 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쁜 영향력이지만 히틀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2차 대전이 발발되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탈린 때문에 냉전 시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어졌죠. 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구나. 사람이라는 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 만큼 힘을 가진, 그것도 증인이겠구나. 자, 근데 모든 증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가난, 상처, 고통, 또 어려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이병철 씨, 정주영 씨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가난했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는 가난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완전 적극적인 사고죠. 나는 가난해. 그래서 내 가난하구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구나.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막 자괴감으로 누른 게 아니라 나 가난해? 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열심히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가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 이제 이것을 벗어난 증인을 할 수 있겠죠. 히틀러와 스탈린의 공통점은 뭐냐면 상처예요.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탈린도 마찬가지. 많은 이렇게 보면 독재자들, 그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부모가 굉장히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처에 의해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근본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서 뭔가 되어져요. 아니면 이 상처 속에서 머물다가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적극적인 사고에 의해서 막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막 우울증,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반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노력해가지고 가든지 이 속에서 우울증과 자포자기하면서 무너지듯이 둘 중 한 개예요. 자, 이것이 바로 많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증인들의 공통점이겠죠. 비록 나는 가난했다.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 자, 정말로 결국은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되긴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는 복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음이 없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무섭죠. 복음이 있는 사람이 이 상처 속에서 발판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여서 이 속에서 이 사람들처럼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복음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알다시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죽었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잖아요. 이병철 씨가 죽기 몇 달 전에 기자들과 얘기했을 때 중요한 책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질문 이제 몇 가지 무슨 거 읽어봤었는데 신은 존재하는가? 이병철 회장이 늘 고민했던 부분들이에요. 그걸 자기가 질문을 적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 적었던 걸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기자가 가져와서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레몬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질문이거든요. 신이란 존재하는가?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 있는 것인가? 왜 사람은 종교를 믿는가? 그냥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히틀러, 스탈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처를 맞이했죠. 막 그 사람은 비참하다, 비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증인이 결국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건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냐고.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물 밖을 나온 물고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물고기가.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이 있는 똑같아요. 링컨 그리고 록펠러, 에디슨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가난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속에서 나를 집어넣으셨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 이병철 씨는 무엇의 증인이었습니까? 히틀러는 무엇의 증인이었습니까? 링컨과 록펠러는 무엇의 증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앉은 우리 중고등부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죠. 여러분들 꼭 붙잡아야 될 여러분들은 세 가지 단어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많이 들었죠. 중요한 부분은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번 주에 참 이게 우픈 뉴스를 봤어요. 웃기면서 슬픈 뉴스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 봤나요? 그 어린이 어린이 대공원에 얼룩말이 탈출했대. 탈출을. 뭐 호랑이 사자 탈출해서 난리 났겠죠. 근데 얼룩말이 탈출했어요. 도시를 활보하는 거예요. 서울 도시를 막 말이 막 그냥 얼룩말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간 막 뭐 내가 잘못 봤나 할 정도로 막 얼룩말이 막
차 사이로 막 지나가고 막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 이름이 얼룩말 이름이 세로라고 하더라고요. 세로 이름이 세로예요. 세로의 성장기 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세로가 왜 탈출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세로가 1년 전에 엄마 말 아빠 말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뭐예요? 사랑받다가 갑자기 사랑 주는 엄마 아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반항기가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육사한테 대들고 옆에 있던 캥거루한테 시비 걸고 막 한 번 탈출했었대요. 근데 한 번 탈출하다 잡혔대요. 근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탈출한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우리 얼룩말 우리 세로가 너무 귀엽던데 상처거든요. 상처. 여러분들 동물도 상처 받아요. 동물도. 목사님이 개를 키워봤거든요. 개도 상처 받아요. 그렇죠. 사람과 동물 똑같이 상처 받아요. 똑같이 상처 받아요. 자, 근데 동물은 뭐냐면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로한테 당근 좀 더 많이 주고 좀 더 관심 주면 세로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어줘요. 그리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만약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만약에 사람에게 서 상처를 받았다 해봅시다. 받았으면 그 사람이 1000번 사과를 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줘서 의식은 치유가 되어지지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에 각인되어진 상처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되죠. 무서운 게 사람은 그 상처가 영혼에까지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부분들이죠. 저도 이제 초등부도 맡고 또 중고등부도 맡다 보니까 좀 보는 프로그램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금쪽이 알죠? 금쪽이. 네, 그건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좀 내용들 있잖아요. 와 내가 봐도 와 진짜 심각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막 어떤 애는 중학생인데 그 뭐지 막 토를 하는데 19시간씩 그 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막 어떻게 중학생이니까 의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막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온년 박사님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공부 중단 선언을 해라 하더라고요. 공부 중단 선언하고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뭐 활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하자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의식적 치유라고 해요. 의식적 치유. 좀 더 들어가서 뭐 잠재 의식까지도 살짝 건드릴 수 있겠죠. 뭐 영적인 부분 얘기하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시작되어진 영혼에 대한 상처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그거 오은영 박사의 그 솔루션에 조금은 도움 되겠죠. 근데 반드시 그 조금의 도움이 이 아이에게는 더욱더 큰 문제를 만들어주는 발판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이거든. 그렇죠. 우리는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의식한 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라는 내 생각은 반드시 어디서 올라오냐면 잠재되어진 나의 의식에서 나오거든요. 무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깊숙이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솔직히 모르거든요.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대학 진로 선택할 때 저는 아랍어학과를 가겠습니다.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왜요?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오 아무도 안 해. 그게 의식이에요. 근데 잠재의식은 뭔지 알아요? 성공이에요. 아랍에 가서 한턱 해보겠다. 아랍 가서 석유 한번 팔아보겠다. 그래서 겉은 선교라고 가서 전도하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세워하겠다고. 근데 깊숙한 잠재의식에 뭐가 있어요? 돈 벌겠다. 성공하겠다. 취업이 안 되잖아요. 대학에 지금 취업률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취업의 길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는 잠재의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잠재의식을 생각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내 영혼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영적 깊은 상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으면 반드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영적 상태로 나는 늘 세팅되어 있어요. 그게 바뀌어지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세팅되다니까. 세팅 파마도 아니고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난 이게 세팅되어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거는 눈에 드러난 것뿐이에요. 나의 가장 큰 첫 시작의 상처는 뭐냐면 내 영적 상태가 세팅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중고등부 때 예배를 잘 나와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왜 이럽니까? 중고등부 때 교회를 나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대학 되니까 애들 안 나오고 청년 되니까 왜 안 나옵니까? 질문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뭐 교회 상처를 받았어?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아이는 이 자리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 이미 영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2023년도 우리 중고등부 주제가 뭡니까? 치유화잖아요. 치유화. 치유가 뭡니까? 내 상처받은 거 치유하고 막 내 어려운 거 치유받고 그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져요. 내 영혼이 치유되어져야지만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이래 가는 거예요. 진짜 노력했잖아요. 히틀러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스탈린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아세요? 이 사람들 특징이 책벌레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논어, 공자부터 시작해서 동양 서양의 모든 학문들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이만큼 날만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다? 됐어.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죽었다가 아니라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단어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 그 사람들 지금 걸어가잖아요. 불신자 다 걸어가잖아요. 육신적인 거는 살아 있어요. 육신적인 거는 다만 그릇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부 때 주로 육신에 부분이 강하잖아요. 뭐 예쁘고 뭐 화장하고. 어제 우리 레마드 데이 때 그 고등학교 모임 했는데 한 친구는 난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화장을 확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진짜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게 뭐냐면 숨을 안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죽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이게 동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 있으면 모기, 파리 이런 거 오면 지가 막 해서 떨쳐내요. 근데 죽었다 생각해 봐요. 모기가 오고 파리가 오고 벌레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완전히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뭡니까? 영원한 죽음. 이게 바로 세팅돼 있다. 이게 세팅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걸 모르고 여기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대한 뭡니까? 정확한 해답, 정확한 체험, 정확한 결론이 안 나는 상태에서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결론도 안 났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지?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고 세상을 봐야지만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말씀과 내 삶이 괴리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이 인생에서 가장 위기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좀 이래 보여도 고등학교 공부 잘했거든요. 웃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잘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특설반 있나? 지훈이 학교 있어? 특설반 있어? 특설반이라고? 막 한마디로 공부 잘하려고 막 모아놨단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서울대 가라고 막 가라고. 그 부끄럽지 목사님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지 또 공부에 대해서 테크닉이 없어서 그런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떨어져.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몰라요. 그 당사자만 모르거든. 당사자밖에 몰라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야자를 하고 있었는데 8시에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떨어지고 되는 것도 없고 렐먼트라고 말하는데 렐먼트 개뿔 하임 자녀 성적은 떨어지는데 대학은 멀리 보이고 그러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막 가슴이 막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야자에 얼마나 조용해요. 쉬는 시간에 야자 시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소리 질렀어요. 아씨 욕했어요. 아씨 해서 막 그 친구들 뭐라 보겠어요. 그 친구들 이해를 해요. 다 미쳐 있으니까 전부 다. 심지어 선생님은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 공부해라만 시작하면서 뭐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답답함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올라가면 해결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선님이 성적이 막 선생님 불러서 니 뭐 컨닝이나 할 정도로 성적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모르겠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인생에서 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불행했어요. 왜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답이 내 거라고는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많이 듣지, 랩먼트 뒤에 가서 듣지, 듣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답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답났다고 가정하고 학교 가서 바라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신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도 성적이 안 올라 좋은 대학을 가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결국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카이스트 가고 그런 친구들 될까요? 결국은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목사님 되게 비참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내가 영적 존재고 이 테크트리 이 세팅이 나에게 있었고 이 해답을 영원히 끝내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체험을 딱 한 번 했는데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그냥 이때까지는 구호였고 내가 살아야 되는 진짜 절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처, 아픔, 발판이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치유와의 첫 번째 언약을 여러분들 체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죠. 나는 렘넌트이나 가사 보면 나를 보니 나는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게 나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만 내가 가장 불행한 육신을 위해 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보고 너는 렘넌트야. 따라해볼까요? 넌 24살의 주역이야! 이거 한단 말이에요. 술을 내가면 WRC가 가면 뭐 그래 소리 지르면 모르는 거야. 막 가서 막 너는 렘넌트야 막 울면서 같이 부릅니다. 막 렘넌트야. 그 밤에는 뭐 내가 렘넌트 같아. 집에 가봐요. 현실이 내 눈앞에 있어요. 오직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여러분 현실에서 시작되십니다. 현실을 등한시하지 마요.
내가 복음 붙잡고 있으면 현실이 달라진다?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내가 있는 현실이 다이내믹하게 변한다? 절대 안 바뀌어요. 더 어려워지는데? 요셉은 더 복음 속에 들어갈수록 현실은 더 어떻겠어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심지어 종신형 그래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렘마들 계속 속는다니까요. 왜요? 언약 붙잡으면 100만탄 원자가 나를 데리고 갈 거야. 언약 붙잡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막 총료 쓰실 거야. 안 쓰면 어떡할래요? 제가 몇 년 전이었죠. 한 고등학교 친구, 이 친구가 목사님이 되게 마음에 담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3학년,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친구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야 힘드냐? 약간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뭐가 힘든데? 약간 교대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자기 성적이 너무 계속 떨어져서. 그렇냐? 자, 목사님 질문 한 개 할게요. 네가 그래 교대를 간다 치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대를 가.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까지 다 땄어. 그래서 이제 서울 네가 진짜 원하는 학교에 발령이 날 수 있다 생각해보자. 근데 하나님이 너에 대한 절대 계획은 그 초등학교 가고 싶어하는 그 초등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하면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계획이 너는 그 초등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한다는 거 맞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너 인정할 수 있겠어? 너희 부모님이 인정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든 거야. 하나님은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대학교 4년 졸업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내가 원하는 초등학교 교사로 해가지고 막 쓰임받고 막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살아갔다 해봅시다. 근데 붕어빵 장사를 해요. 만약에 반대로 붕어빵 장사를 해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문제아가 한 명 있어요. 근데 붕어빵 장사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 이 친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그 친구가 시대 바울이야. 어떤 인생이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선생이 되어가지고 훌륭하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 잘 살았을까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그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주고 그 친구를 양육해서 세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삶일까요? 다 여기서 온다니까요. 그 삶의 기준들이.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질문을 드디어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됐다. 그게 바로 오직 세계보고마의 시작이야. 세계보고마 막 비행기 타고 막 전세계 다닐 것 같아? 네가 있는 그 현실이 너에게서 세계야. 그 세계보고마의 첫 시작은 네가 있는 지금 그 현장이 현실이라니까. 이걸 딱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 레멘트가.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현실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진정한 영적 사실이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것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다. 이제 뭡니까?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 목사님이 서민학교 때 얘기하잖아요. 그 인류의 기업,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거기 뭐 멤버들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거기에는 명성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왜냐? 자, 우리는 회의할 때 어떻게 회의해요? 자, 우리 중고등부에 임원 회의합시다 하면 안 깬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인류 엘리트들이 모이는 회의는 어떻게 하냐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을 끝나요. 살벌하대요. 칼만 안 찔렀지 거의 말로 다 죽인대요. 그냥. 그러니까 인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왜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니까요. 레멘트 중에 한 명이 LG 거기 다니는데 거기 해외 이거 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사람들이 미쳐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나오고 하는데 와가지고 신입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하루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그래서 도입된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공격적이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나도 이 속에 있었구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있구나. 이게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진짜 달란트가 나와요. 레먼트들이 달란트 할 때 의사, 변호사 그런 걸 보고 달란트라 생각을 해요. 그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직업이에요. 달란트는 뭐냐면
붕어빵 장사를 해도 의사가 되어줘도 붕어빵 장사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전도를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이 주신 달란트예요. 의사를 하는데 한 달에 뭐 10억씩 벌고 한다 해봅시다. 전도 운동에 대한 가슴도 없고 복음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걸 보고 뭐라 말하면 직업이라 얘기해요. 달란트와 직업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 무조건 암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직업으로 가지고 살면 그냥 골병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뭡니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그 눈을 열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진정한 이유가 나오는 거겠죠. 진정한 이유가 나오는 거.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을까? 봐봐요. 목사님도 막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막 뭐죠? 막 자리 있는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좀 좋은 교회 가서 좀 좋은 이름을 내 이름 내고 막 하나. 그럼 세상에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늘 가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저기 어디고 마라도 생각해. 마라도에 거기 사람이 10명 살고 있다 생각합시다.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가 없어. 하나님이 저기 가라면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마라도에 10명 있어. 성도 10명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없대. 하나님 저기 가라 하시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똑같다니까요. 뭡니까? 이게 여기서 답이 나서 이게 안 보이면 삶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게 보이잖아요.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왠 줄 알아요? 마라도에 10명? 아니요. 그 10명이 1000명이에요. 그 10명이 100명 연결되어 있고요. 그 1000명, 100명을 1000명이란 말이에요. 마라도라서 못하고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전도 제자. 정말 뭐냐면 오직 전도 제자는 뭐냐면 정말 이 이유를 알았으면 정말로 이 이유를 가진 제자를 현장에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레몬트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보다 더 뛰어난 게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이 제자가 숨겨져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에 이 제자가 있다. 이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공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학원 다녀야 됩니까?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아, 이제 목사님이 뭐 공부하지 말해. 뭐 알아서 될 거래. 그 말 아니잖아요. 왜 공부해요? 왜 학원 다녀요? 왜 숨을 쉽니까? 그 시작 자체가 틀렸다고. 그 시작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치유하고 바꾸는 것을 보고 뭐라다? 치유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그러면 치유화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치유화라 되는 거. 이번 연도 우리 중고등부의 언약이 뭡니까? 치유화잖아요.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지.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레몬트 치유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응답이 우리 레몬트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레몬트들이 무엇의 증인인가? 중고등부 시절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우울함과 어려움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성공에 대한 부담감 들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세상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치유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